네,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날씨는 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또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고난받는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찾았습니다. 저희가 안식일 예배 첫 시간에 안식학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요한복음을 함께 읽는데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쓴 책이라기보다는 그 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침대 받으신 이야기라든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그의 전기처럼 기록됐더라면, 누가처럼 기록됐더라면 그 예수님의 출생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라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그런 내용들을 빼고 예수님께서 정말 누군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있거든요. 요한이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읽고 다시 생각해보면 요한이 이제 앞에서 1장부터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데는 이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제 책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21장이 또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21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가 요한이 쓰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쓰고 난 다음에 21장의 중요한 사건,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그 질문이 담긴 그 사건을 요한이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그가 마치 예화처럼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가를 예화처럼 21장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쓰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2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지 다 아시죠? 도마만 자기만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해서 도마에게 특별히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뭐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이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도마가 예수님을 본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의 고백이 되기를 요한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과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 신앙 2세들을 위한 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요한이 그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과 6월절 이 어린 양으로서의 사건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했던가,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던가, 또 쟤네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비유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대신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표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를 보내신이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본인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명의 책이라고도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다녔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정말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니고데모 이야기,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온가 여인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나가면서 예수님과 그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바라보지 않고
나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구원의 핵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들은 유대인 관원이었으나 그들의 지위, 사회적 명성,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구주심을 발견했을 때에 그 구원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진, 어떻게 보면 구원과 관계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그 여인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 당시에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질병이 나음을 입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뭘 경험하냐면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과 자신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므로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바른 관계 속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긴 책, 마치 한 편의 설교와 같은 긴 책을 쓰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사건,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베드로와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천사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리아 여인들에게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뵙기 위하여 갈릴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대조항 809쪽에 보면 절기가 끝난 후 즉시 구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좀 들었겠죠? 그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갈릴리 바다를 볼 때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가 파도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무리를 걸었던 경험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던 그 갈릴리 해변 들판에서 그분에 대한 추억의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워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 지역을 보면서 마음에 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 잡으러 가겠다고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신앙이고 일상은 또 일상인 겁니다. 이 참 뭐랄까요?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고기 잡던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사명을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선포하도록 그를 불러서 그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3년 반 지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의 정서들을 보면서 마음에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실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고기 잡아야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시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했다. 그들의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기 잡으러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당장 뭐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다면 나가서 저녁에 고기를 하룻밤 잡으면 먹을 거 생기고 입을 거 생기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 있냐면 그것에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그때의 이 시대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특징을 말했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입니까?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필요한 일상을 살면서 문제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일상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마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럴 때에 그의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마치 그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을 이어서 읽어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 없더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고기가 좀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이 생각났어요. 그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서 말 그대로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굴러갔거든요. 예수님한테. 고기 잡는 데에 있어서는 자기가 최고인데 복수이신 예수의 말을 들었더니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원래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다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어요? 옛날 고기 잡는 베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똑같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많이 다시 잡는 그 순간 그가 구주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얻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기 잡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베드로 항상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도 사람 마음 문을 여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들이대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어요. 보통은 남자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물을 좀 길러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물을 달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안숙인데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면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접근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신뢰는 신뢰를 불러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성교회 전도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행성에 뭐가 유명합니까?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건강 전도회 기간이라가지고 어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요번에 건강 전도회 강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 이상도 목사님 아시죠? 이상 목사님 유명할 때였어요. 이상 목사님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건강 강의가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이분이 한우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이상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휘청했다는 거예요. 이상도 막 쌍욕을 막 하면서 그분한테 말할 때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알아야지. 저는 이상목사 유명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다 좋아할 줄 알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목 목사님 때문에 휘청할 뻔했던 사람한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접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러 가셨고 그물을 많이 잡는 그 순간 베드로가 즉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죠.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그냥 즉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쓰고 있습니다. 자,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 숯불이 펴져 있고
또 이어서 예수께서 있을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숯불을 피워놓고 갓 잡은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떡도 준비해 주셔서 그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영락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머니 하나님 자꾸 가르치는데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들이 논리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남자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정철 시인이 부생하시고 모국 회행하시니 이런 시가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품으시니 뭐 이런 시가 있는데 생명이 아버지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어머니와 같이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가져오라고 떡도 먹이시고 식사를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옛날에 설교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필레오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 아가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고 필레오는 친구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때 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필레오하나이다. 세 번째 부를 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필레오하나이다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 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 이걸 이제 헬라어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 좋은 의미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은 단어를 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봤는데 그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우리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다 회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려들어가셨던 그 밤에 3번 부인하고 겟세마네로 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딱 또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근심하며 대답하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전에 가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나 사랑해?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당연히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럼 끝나면 좋은데 얼마만큼 사랑했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그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 글이 있더라고요. 네, 어제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어제 그걸 읽는데 이거에 답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당신 물어보면 내가 어제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게 이제 이런 로맨틱한 질문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이런 질문이 아니고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떨렸어요. 그가 자기의 삶을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삶이 과거로 남아있는데, 그 옛날에 자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던 사람이냐면, 모든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스타일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당연하죠. 나 말고 누가 더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 없을걸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시대송화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단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데 이용합니다. 이 충동적인 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시험에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고 충동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올무가 되었다면 우리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유로 사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을 따라 말을 하곤 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딴 사람 막 고쳐주려고 그러고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말하고 이런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회개한 다음에 그가 달라졌어요.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의 삶을 맡기는 태도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만 보면 베드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종로의 배당을 살피면서 어제 회개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질 거예요. 유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가? 죄 지을 벌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을 메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죄를 지었으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통하여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이제 끝이야. 혹시 말을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끝내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식이 자기에 대하여 가혹하게 할 때라도 어머니 사랑이 그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품으시는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여 먹이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됐어요. 그때 뭐가 생기는가? 진짜 회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눴죠? 진짜 회개는 거기서 생긴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생기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구원은 관계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회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을 바르게 경험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까?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신경을 끄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너무나 좋지만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에 이런 말씀이 이쪽을 다 아시는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족들에게 미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님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한 사람.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끊임없이 넘어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있으므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성장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조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의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과 머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결심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분과 끊임없이 끝까지 동행할 것인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10대 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마.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 무슨 말인가? 그분의 뒤에 꼭 붙어서 그분이 사단 이 싸움에 참여하도록, 나는 내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뒤에서 그분을 따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의 경험은 그분을 사랑할 때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단의 군대를 맞닥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만납니까? 사단의 군대는 예수님께서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와 투쟁하느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결국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 왜 그런가? 자기가 그 싸움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우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으로 만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께서 싸우시도록 자기를 양보하는 것.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